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고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2년 3개월, 성경 다른 곳에는 이제 3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2년 1개월, 2년 2개월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3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다라는 기록이 다른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2년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정서라고 해서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 아주 효험이 높은 부적으로 알려진 그런 에베소 정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구입하여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그 에베소 정서를 이제 자기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불태운 것만 해도 은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한 소동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데미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 어떤 특정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종의 조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통해서 이제 판매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이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데미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벌어진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그 당시에 아데미 축제가 있었고 그 아데미 축제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조합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리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사람들에게 생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막강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원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잡혀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드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까지 다 끝마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이런 종류의 전염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전염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미국에서는 이 contagious church 혹은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ontagious라는 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뜻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교회를 세우자, 전염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된 책들도 여러 번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염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염되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육에 힘을 쏟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현대화를 이끈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한국 선교 초창기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 전염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교회,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나 전염적인 그런 교회가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염시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스스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이런 놀라운 변화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새발에 피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라는 정도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복음이 전해져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Contagious Church, 전염성이 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 인구 50만 이상을 자랑하는 이 엄청난 에베소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빛이 더 아름답고 밝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고 또 건전하고 보람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의 의미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주도하고 선동한 이 움직임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가 직접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붙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연극장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해설 부분에 보시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연극장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35절에 나오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총독들도 있고 또 여러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을 벌하고 싶으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라 라고 말하며 이제 무리를 해산하게 합니다. 아마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큰 위험에 처할 뻔했고 그리고 이들이 죽거나 혹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사도 바울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서기장의 합당하고도 또 지혜로운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판결로 인해서 그 소동이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서기장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서기장이라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사건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불법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은 그것은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관리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굳이 많이 입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회에 이런 불법스럽거나 혹은 소란스러운 일에 얽매이게 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들을 이제 잃은 채 그런 곳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와중에도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근래에 제가 읽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20세 이하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이제 2%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2%.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미전도 종족의 기준을 5%로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이하로는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그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속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와 싸우고 또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이런 와중에 지금 다음 세대를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정말 복음의 훈련 단단히 시켜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만 한다는 절박감도 느끼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반성경적인 이런 법안들을 만들거나 혹은 입법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하고의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쓰던 이 소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연의 사명, 선교나 다음 세대나 혹은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에베소 전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에, 그 도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주님의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전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전념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 전념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 전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좋고 그래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발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모습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참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밝힐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이 소란을 안정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관리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은 차별금지법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 정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성경적인 법안을 만들려는 사람과의 싸움과 또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를 잃었는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교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시대에 복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헌신하지 못함과 우리의 열심 없는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부족함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었고 지금 2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불과 2% 정도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걸듯이 주님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불길이 우리 세대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더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위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그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주일 이루어지는 신앙의 훈련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번 여름 교육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우리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